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목요일 와플터치 큐티는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어제 법궤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성소 기구들의 공통적인 내용도 말씀드렸었어요. 시띠나무로 안에 만들고 겉은 금으로 감싸고요. 그리고 고리와 꿰을 수 있는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상과 그리고 진설병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책 테이블 같은 것들, 식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떡상과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드는 등대, 이 등잔대입니다. 등대라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다에 있는 등대가 아니고요. 우리는 촛대를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촛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양초라는 것이 개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초가 아니라 등잔이죠. 그래서 등잔을 놓는 대를 만드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도 어제 보았던 내용들이 동일하게 등장하니까 그 부분도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성소의 기구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상징한다 할 수 있는데요. 처음 나오는 것, 떡이 있는 상입니다. 자, 떡이 있는 상. 왜 여기에 떡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라 해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떡과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십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일컬어서 본인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에 요한복음에서 설교에도 말씀하셨고요. 또 돌아가시기 직전 날에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신의 몸을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진설병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12지파가 12개의 큰 떡덩어리, 무교병 덩어리입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건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조한 기후에서는 곰팡이도 피지 않고 오래 보관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설병 12개를 처음에 한 주는 하나님 앞에 놓아두었다가 그 후에 제사장들이 먹는 식량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말하자면 고기를 먹을 때 육식은 백성이 가지고 오는 재물 중에서 고기로 된 재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먹고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기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탄수화물은 바로 이 진설병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결코 하나님이 이걸 먹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들은요, 결코 지금의 우리 현대사회의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제사장 삼아주셨다.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으로 우리는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꼭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만 허용됐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는 율법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나오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에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고 그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진설병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설병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떡덩어리들을 들고 계속 길을 떠나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법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위기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물론 이 진설병을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음식을 차려 먹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삶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걸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될까? 이대로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1절부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등잔대는요. 모양이 7개의 가지가 달린, 여기 보시면 살구꽃이라고 나옵니다. 살구꽃. 양쪽으로 3개씩 가운데 하나에서 7개의 가지가 달린 살구꽃 나무 모양, 살구나무 모양의 등잔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구라고 번역되었지만 마치 아카시아가 시띠나무를 번역한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나마 비슷한 것으로 번역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살구꽃이라고 번역된 꽃은 아몬드 꽃입니다. 여러분, 아몬드 꽃 하면은 전혀 와닿지가 않으시죠? 살구꽃도 사실은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요. 우리에게 그나마 익숙한 것은 매화 혹은 벚꽃. 이게 이제 다 벚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들입니다. 아몬드나무, 뭐 살구나무, 또 벚나무, 매화나무 전부 이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벚꽃놀이 언제 가죠? 봄의 시작입니다. 매화 언제 피냐면요. 봄의 시작, 겨울의 끝에 피는 꽃이 바로 매화인데요. 가끔 매화가 일찍 피면요. 눈 내릴 때 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중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눈이 올 때 필 정도로 한겨울에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요. 이 매화는 우리나라에서 선비의 절개를 상징합니다. 4군자 중에 하나이죠. 마찬가지 비슷한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몬드 꽃의 이미지입니다. 아몬드 꽃이요. 보시면 벚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벚꽃이나 매화와 비슷하게 생겼고 피는 시기도 비슷합니다. 겨울에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드 꽃을 이 히브리어로 쇼케드라고 하는데, 샤카드 하면은요 어떤 뜻의 동사가 되냐면 한 밤중에 깨어서 야간 경계를 서는 것, 이것을 샤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아몬드 꽃은요 한밤중에도 깨어서 지켜보고 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에 내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깨어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아몬드 꽃의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성막은요 텐트예요. 근데 이게 암막천으로 만든 텐트예요. 4겹이나 되는 천은 이것으로 막을 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완전히 깜깜합니다. 암막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이 어둠에서 유일한 빛이 바로 이 등잔 위에 있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생명의 떡이다 말씀드렸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7개의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7이라는 숫자 중요해요.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하신 그 빛으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거예요. 사실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 7등잔, 이 계시록이나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이 7등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완전하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빛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또한 말씀드렸죠. 이 성소의 기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떡상과 등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